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알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지금 주변의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피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무나 극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길가에 죽임을 당하는데 애곡하는 사람도 없고 이 시체를 시습해서 매장해 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피할 수 있으면은 또 피할 기회가 있다면은요, 피해야 돼요. 왜요? 너무나 끔찍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 극렬하게 심판하실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럼에도 어때요?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분노하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언제 주어졌느냐?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여호야김 왕이 오르는데요. 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3개월 전에는 새로운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요. 애굽의 왕 느고와 무기또에서 전쟁을 하다가요. 요시야 왕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이 요시야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왕이 오른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요. 누가 더 유다를 공격해 오느냐? 애굽 왕 느고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왕에 오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하스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하스를 대신해서 둘째 아들,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데요. 지금 언제요? 이 요시아 왕이 아니라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그때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어떤 상태예요?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요시아 왕이 전사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 왕 느고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에 항복하게 하더니 이 여호아하스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는 해니까요. 3개월 동안 왕이 몇 명이요? 3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떨까요?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야, 예레미야야, 너는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 다시 표현하면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준 내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네? 어떤 말씀 주실 것 같아요?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걸까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요?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심판 말씀을 주시는 것, 이유가 뭐냐?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 심판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4절, 5절을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키게요. 그런데 저들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 때에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네?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다시 표현해볼게요. 대한민국 국민, 군민,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사는 거죠.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다고요? 저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하겠다고요? 6절을 보면은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성전을 뭐 어디 같이요? 무엇 같이요? 실로 같게 한다 했어요. 실로가 어딘데요? 실로가 뭔데요? 네? 실로가 뭐예요? 기억 안 나죠? 보세요. 엘리 제사장 때에 어디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실로예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때에 어떻게요?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로와 같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어디에 모셔두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성전은 어떻게 되겠다? 어디 같이 되겠다? 실로 같이 되게 하겠다. 언약궤를 딱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은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주신 그 말씀을 나가서 전했어요. 어디에서요? 성전 뜰에서요.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들이 들었어요. 7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요. 듣지 않아도요. 듣는 사람 있어요. 전도지 주어도요. 듣지 않는 것 같아도요. 듣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요. 안 오는 것 같지만은 오는 사람 있어요. 꼭 우리 교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 말을 듣고 깨달으면 좋겠는데 유다 백성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네요? 하나님의 뜻 알아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먼저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될 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 안 들어. 그래요.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오늘도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